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말씀은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몸무게가 좀 늘었습니까? 설 때 몸무게 늘어야 되는데 안 늘으셨어요? 네. 다들 절제하신다고? 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이 뭐냐면 지금 6월절이죠. 유대인들의 6월절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죽기로 예정된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부터 뭔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존재가 그 메시아죠. 죽는 날은 6월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한참 흘러서 몇 천년이 흘러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는 날이 6월절 날 죽는 것입니다. 좀 이런 말 들으면 좀 놀랍고 한편으로 좀 섬뜩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자기가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가 죽는 날을 6월절로 정하셨는데 정말 그 일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신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없앨까 계속 그 궁리를 해오다가 계속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6월절 날은 잡고 싶지 않은 거죠. 왜죠?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들의 영웅인 예수를 잡았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우리 6월절 하지 말자. 그렇게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를 6월절 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정작 그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 그 사람들은 6월절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안 잡고 싶은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잡는 거 정말 싫은데 아주 은밀한 곳에서 잡을 수만 있다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그날 어디에 가 있는지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어디 있을지 그들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장소를 인도하고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성경 볼 때 꼭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그 행동이 왜 필요하지? 그렇지 않더라도 쉽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행동이 중간에 그런 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예수를 잡고 싶지 않은 것이고 은밀한 곳을 잡고 싶은데 은밀한 장소를 알 길이 없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제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날 밤에 했던 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마태복음 보면 저런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를 다 모아놓고 이제 내일 모레면 6월절이다. 이제 인자가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죠. 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조만간 이 땅을 떠나시겠구나, 돌아가시겠구나 그걸 예상을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합당한 나의 태도가 그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 사건 뒤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두 개의 사건을 딱 대비시킵니다. 가룟 유다는 정반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는다고? 본인이 죽는다고 말했다고? 그래? 그럼 죽겠구나. 그럼 나는 예수를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잡고 싶어 하지 않고 은밀한 곳을 잡고 싶어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은밀한 곳에 넘기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종류의 상반된 반응,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이건 최초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동방바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환영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고
헤롯 왕은 예수를 찾아라. 찾으면 반드시 죽여라.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생기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33년 동안에 계속 있어오는 일입니다. 현재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가룟 유다의 길, 제가 괄호 열고 배신의 길이라고 썼는데, 가룟 유다의 길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바로 배신의 길입니다. 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 아주 초기부터 세웠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함께 했다는 얘기는 뭐죠? 그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다 봐왔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다 봐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은 가진 사람이 2명 있었죠. 또 다른 유다가 한 명 있었고 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다른 제자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가룟이라고 반드시 붙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 가룟 유다다. 가룟이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역 이름이다. 유다가 나온 출신 지역 이름이다.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은 다 어디 출신이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자랐던 갈릴리 지역 출신들입니다. 저 북쪽이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고, 가룟 유다만큼은 남쪽 유다 지역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같은 지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도 태어나기는 남쪽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북쪽에서 자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 출신 지역.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애국심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열심다원 중에 한 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볼 때 입장을 바꿔서 한번 가룟 유다 입장에 한번 대보시죠. 그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잘했다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적을 볼 때도 적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아는 게 의미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왜 나를 미워하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옳다가 아니라 나쁘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그 의미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거죠. 연구해서 아마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리로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는 가룟 유다는 돈의 욕심이 많았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싶을 때 그때 그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정말 결정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했다. 그렇게 설명은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뭘까는 약간은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료를 모아보면 아, 가룟 유다가 이래서 예수님을 배반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올 때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순서가 조금씩 바뀝니다. 이름도 약간 다르고.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베드로가 항상 제일 먼저 나오고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표시할 때는 항상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라는 수식어가 그 앞에 붙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을 관리했죠. 그리고 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같이 순회를 다니시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한 곳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고 순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 순회 다닐 때 돈이 중요하죠. 우리도 여행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 여권과 돈 제일 중요하죠. 돈 항상 잘 보관합니다. 그처럼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임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맡고 있었고 또 그대로 돈에 대한 탐욕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돈 관리를 맡긴다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태에게 맡게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죠? 마태는 세리 출신이고 우리처럼 금융인 출신입니다. 돈을 잘 알죠? 내가 여러분 어디 가면 우리 모임 중에서 은행원이 있냐 물어보고 그 사람은 돈을 맡기죠.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 관리 누가 하죠?
은행원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엄청 많이 했죠. 네, 그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에게 돈 관리를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대제사장들 만나서 처음 하는 얘기가 뭐죠?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나한테 얼마 줄 거냐? 이렇게 돈에 관한 것을 물어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또 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의 모든 기적을 체험한 유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는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계속 만나왔었기 때문에, 계속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떡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도 직접 목격했고, 또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잠재우는 장면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 밑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유다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받고 자기 본인 스스로도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직접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우리부터 신앙을 가질 때 보통 하나님께 뭘 구하십니까? 뭔가 기적적 체험을 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적적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제 병이 낫거나 방언을 하거나 뭔가 기적적인 것, 즉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뭔가 기적적 체험을 한다면 나의 신앙이 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적적 체험을 하면 더 신앙이 굳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월적 존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이성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걸 체험하면 우리 신앙이 더 굳세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적을 체험한 그것이 나의 확실한 신앙의 길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을 준다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적을 직접 보고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그 모든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옆에서 보고 그랬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제 이야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으면 신앙을 못 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기적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는 게 뭐죠? 존재도 믿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일들,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친구를 신뢰한다고 할 때 나는 내 친구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나는 그 친구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사랑할 것이고 또 그가 하는 일은 다 항상 옳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신뢰죠. 그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6월절 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신뢰한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게 맞게끔 행동하겠다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2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행동을 하거나 보거나 믿거나 하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되긴 하겠지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결정적 효과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 방식을 가룟 유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가룟 유다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하나님이 자신의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다 바꾸시고 남은 사람 다 물리치시고 뭔가 원샷에 딱 끝내실 것 같은데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택하시나? 우리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고 특히 가룟 유다도 이해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게 바울이 나중에 바울 자신도 그 처음에 이해 못했죠.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엄청 깊게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런 뜻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왜 그렇게 활동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기적 체험은 오히려 그의 신앙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원합니다. 우리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 영화도 그런 거 많이 있죠. 우리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독립수사들 이야기 많이 보죠, 여러분. 많이 보면 그때 정말 누군가가 초능력이 있다면 그 초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어찌하여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추구하지 않느냐. 유다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가면 갈수록 기적을 적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초기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만으로 그 모든 신앙을 다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가실수록 예수님도 기적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초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항상 기적적 체험을 요구해서만은 안 됩니다. 그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런 기적 체험을 안 했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을 받아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정말 그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하세요? 이 최근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독립이나 전쟁 영화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게 뭐 이순신 장군 영화, 그죠? 노량 이런 것도 보고 또 최근 드라마로서 고려 그란 전쟁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내가 총력이 있다면 저 적들을 한 방에 다 물리치고 싶은데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유다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개인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분은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나의 모든 질병 다 낫게 하실 수 있고, 내가 필요한 돈들 다 주실 수 있고, 나의 모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모든 문제를 그분은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자기는 답답해 죽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떠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왜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참 우리가 알기 힘든 것입니다. 그죠? 우리 나중에 가룟 유다 만나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유다야, 너 그때 예수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면 되잖아. 제자 안 한다고 그러고 저 제자 안 할 거예요. 사표 내고 떠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그렇게 예수님 또 파는 행동까지 하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아마도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뭔가 실망, 낙담 이런 게 아주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꼭 나쁜 짓만 해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 자신만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어떤 큰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큰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버리고 자신만의 방향으로 가는 것. 그걸 우리가 죄라고 부릅니다. 밑에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하말테라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제시하신 큰 방향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길로 안 가고 전혀 다른 데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릅니다. 내가 언제 죄를 지었지? 나는 남을 죽인 적도 없고 남을 훔친 적도 없고 남의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망정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밑에 본문에 나와 있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각각 제 길로 간다. 그럼 우리 가끔 그 생각이 들죠. 저도 어릴 때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내 길로 가는 게 뭐가 나쁜 거야. 성경을 보면 남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남을 모방하지 말고 너 자신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왜 나쁜 거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길을 따라가는 것과 그 두 개의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나. 그게 또 우리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차선이 주선 어디더라 수진가 어디 길인데 제가 보면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큰 길이 있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반대로 가면 뭐죠? 역주행이고 죄죠. 범죄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타면서 그 속에서 차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차선을 탈 것인가는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1차선 간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1차선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죠.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것과 비슷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큰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나의 작은 길들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길을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이것만이 옳은 길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장로교 갈 수도 있고 감리교 갈 수도 있고 침례교 갈 수도 있고 나의 신앙 스타일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방향이 맞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큰 방향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 큰 방향 가운데서도 내가 남들이 좋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이 나의 모범이다. 무조건 그 길만이 맞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해석도 보면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해석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경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내가 차선을 다 선택할 수 있지만 뭘 선택하면 안 되죠? 역주행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개의 관계를 잘하는 것, 내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나의 범위고 나의 자유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범위와 그 자유 속에서 나의 적성, 나의 환경, 나의 능력, 나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찬양할 때 누구나 다 손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손을 들고 누구나 손 안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통성 기도할 때 다 통성 기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자유죠.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걸 강요하면 안 되죠. 그건 각자의 자유이고, 그러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고, 그 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각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라면 제가 드린 예수 따르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역주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마음껏 자유가 있고, 글로 갈 때 진정한 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역주행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바로 사고 나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큰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서는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물고기가 바깥에 나와서 살면 바로 죽지만, 물에 들어가면 마음껏 물고기는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큰 길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나의 스타일에 맞게끔, 나의 저성에 맞게끔, 나의 능력에 맞게끔 자유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묵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걸 점점 더 배워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 적용이고, 그 적용은 나한테 맞게끔, 우리 가정에 맞게, 나의 환경에 맞게,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끔 내가 뭔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은행원이 될 수도 있고, 의학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직업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방향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 진정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룟 유다는 너무나 자신의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가운데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그 행동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드디어 결정적 행동을 할 때는 사탄의 충격을 따라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돌아서서 후회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그런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유다가 선택했던 길이고,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어떤 사람도 혹자는 말하기를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겠는가?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에 기여한 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아닙니다.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유다가 뭔가를 행동을 해서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유다가 악역을 맡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고, 유다는 자신의 길을, 잘못된 배신의 길을 갔을 뿐이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은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걸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올해 또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적성과 환경과 모든 것을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